I'm going to preach in Korean and then English. So I hope you, listen to in Korean and then verify in English, if I'm preaching correctly. I hope. 제가 먼저 한국말로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MNPC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는 상당히 스페셜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여러 민족, 그렇죠, 언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바로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이사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국 분들과 함께 다른 언어, 다른 민족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 시작서부터 다른 민족, 다른 언어, 그래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같은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인종이지만 같은 그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이제 로마 그 초대교회를 보면요, 거기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 백그라운드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같았습니다. 왜냐,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같은 소망을 갖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MNPC에서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에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영원토록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한 말씀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신이 이제 죽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어머니를 누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장자인 예수님이 어머님을 케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못 계시니까 그 어머니를 누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를 자기 가족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형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러니까 형제가 넷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5이죠.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형제가 있었고 4명의 브라더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자매들이 있었어요. 시스터스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를 그 자기 아우한테 맡겨야 되죠. 야, 어머니 너희가 잘 돌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왜 또 유명하냐면 그 어머니가 아주 또 치맛바람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요, 그 자기 형제 야고보가 사도로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만 남잖아요. 그럼 자기 어머니 케어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게 좀 make sense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새로운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의 정의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어머니며 형제며 자매이다,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이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온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로 가면 이제 터키를 가게 되는데 터키에 계시록의 7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게 되죠. 에베소에 가게 되면요, 마리아의 집이라는 그런 기념 그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사도 요한과 함께 거기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언제요? 그가 거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 그 상에서부터 바로 그가 복음서를 쓴 그때까지, 아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내 어머니이다, 너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그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가족이 있고 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 기쁘거든요. 그러나 또한 올바른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죽을 때까지 한 가족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못하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Now I'm going to preach in English. Okay. Today's passage comes from Book of John, chapter 19, verses 25 through 27. I'm going to read to you in NIV version.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Amen. Today is a very special day because Korean congregation and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coming together and worshiping together. And this is a kind of replica of what we are going to be doing in eternity, in heaven, worshiping God. Because in Book of Revelation, chapter 7, 9 through 10, it said,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in front of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So as we are coming together, different ethnic group, different peopl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and we are worshiping God. This is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in heaven and eternity. Amen? So this is a very special occasion for us. Matter of fact, the New Testament churches began like this. The first church was a church of Jerusalem. It was right after the Pentecost. Actually, the Pentecost, the church started, right? And there was a Jews who lived in Palestine. They call Hebrew Jews, you know. And then there were Jews from outside, and there were the Hellenistic Jews, right? They were same ethnic group, the Jewish people, but they had a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Because the Hebrew Jews, they speak Hebrew. And the people from outside, right, from away, they spoke Greek, and they lived in Greek culture. But they came together and worshiped God in the Pentecost when the church started. And when you check the churches in early church like Antioch or Ephesus or Rome, there were 2, 3, or various different type of people come together to worship God. First of all, Jewish people who became Christians, right? And also Gentiles, the Romans, the Greeks, and so many different people coming together. So different ethnic groups came together to worship God. But they share the same language and culture, the Hellenic language, the Greek and the Hellenistic culture. And that's the church that it began. Somehow we are kind of, worshiping different setting, but that was how it started in the beginning. Different people,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coming together and worshiping God. The reason they could do that because they believe in one God, the God, the Creator, the God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who saved us, and the God, the Holy Spirit. So they believe in triune God, the one God in 3 persons, because they believed in Creator, right? They believe that Jesus who came to us as a human being, as a God, Son of God. And also they believe that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Jesus Christ, is with them always. So they did not, formulate like a Trinity doctrine, but they believe the presence of a God in 3 persons. How did it happen? It happened because on the cross.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to forgive our sins and to redeem the price of sin, which is the death, for us. And there was a salvation at the cross. And there was a peace between God and people at the cross. And there is a hope in eternity at the cross. And also, there is a mission of the gospel for all of us at the cross. And same time, at the cross, he spoke 7 times, and one of them we are going to share together today. The 7 sayings of Jesus at the cross when he was dying, those are the last words of Jesus Christ. It's not because he just spoke it on the cross, but he spoke it, each one of them, with a meaning, with a command, so that we may obey what he was saying in the cross. Today's passage is the 3rd saying of Jesus Christ. Let me read it one more time.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And to the disciple, "Here'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This passage shows how much Jesus loved his mother, Mother Mary. We all children, we love our parents and our mother, and that's the expression of his love toward his mother Mary. And also, he had a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his mother because he was the firstborn.
Because in the Jewish culture and tradition, the firstborn not only take all the inheritances, but also the firstborn had a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the parents. And he was dying in the cross, and then he's gonna go up. So he needs somebody to take care of his mother Mary. But interesting is, he didn't say to his brothers, because Jesus had 4 brothers. Matthew 13, verses 55, 56. Isn't this the carpenter's son? Isn't his mother's name Mary? And aren't his brothers James, Joseph, Simon, and Judas? Aren't all his sisters with us? Where then when they did this man get all these things? So Jesus had 4 brothers and several sisters. But Jesus asking Apostle John, take care of my mother. Isn't it very interesting? Because if he cannot do it, probably his brother should do it, right? But he was asking, Apostle John to take care of his mother. And also, other hand, Apostle John's perspective, because John was a brother of James, right? And sons of Zebedee, right? And do you remember their mother? One day they came to Jesus, when you are in glory, on the right side, my other one son, on the left side, my other one, right? And according to the Christian, history, that his brother James was the first one among these disciples was martyred. Now only John is left. So John's supposed to take care of his mother, right? The thing is that Jesus was asking John, take care of my mother Mary as your mother. It's very hard to understand why Jesus said that. We only can understand because Jesus wanted to tell us that we are all in the family of God. We are all mothers and fathers an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men? That's what Jesus is trying to say. Because otherwise it doesn't make any sense to ask John to take care of Mary. John who had a mother too. You know what I'm saying? In Mark chapter 3, verse 31 35, Jesus gives a new definition of God's family. Listen to the word of God. Then Jesus' mother and brothers arrived. Standing outside, they sent someone in to call him. A crowd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outside looking for you. You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 He asked. Then he looked at those seated in a circle around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Whoever does God's will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So Jesus gave a new definition of the family. The 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who does God's will, they are in the family of God. They are the mother and they are the brothers, they are the sisters in Christ. And when Jesus said, woman, this is your son. When Jesus said to Apostle John, and this is your mother, which means those who believe in Christ, you and I, we are all in God's family. And you are mother, and you are brother, you are sister in Christ. Amen? And John heard this command from Jesus. He said, oh, that's nice. Then if he walked away, probably you're not sharing to this passage today. But the Bible said,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When you do the Holy Land trip, you usually go to the Turkey and visit the 7 churches of Revelation. And one of them is Ephesus. If you go to Ephesus, they take you to the house of Mary. According to Christian tradition, that Mary and John lived there until she passed away.
And today's passage and today's the book of John was written by Apostle John. When he was about, when he was old, reflecting his life with Christ, around 90 AD, right? And he wrote the Gospel of John, which means that when he said, from that time on, he took her into his home means until she died. He took care of Mary as Jesus commanded. As we are sons and daughters and parents and we have a family, right? We know how hard it is being a family. The family is great. We are loving, caring, supporting one another. But sometimes we have, some frictions, some misunderstandings. Can you imagine John caring for Mary lifetime? So being in the family of God means being together, the highs and lows, mountains and valleys, whatever situation, we are together because we are in God's family. And Apostle John lived out the command of Jesus Christ in his lifetime, caring for Mary. I'm so glad and blessed that we are coming together as a children of God, as a God's family, worshiping together. I pray that not only today, from now on, both congregations, seeing each other as mothers, fathers, and brothers and sisters, caring for one another, until we go to heaven to see Lord Jesus Christ. Let's all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